오늘부터 이제 오후 시간 성경 공부는 이렇게 공과가 신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왕기 3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원래 오후에 해야 되는데 오후 시간에는 여름 성경학교 겨울이 공부를 준비를 해서 오후에 증거하기 때문에 오늘 3주간 동안은 요한복음으로 오전 예배를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경이 여러 성경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오늘 그 주보에 있는 것처럼 동물로는 독수리복음입니다. 독수리는 창공에 날아다니면서 높은 데서 땅 아래를 바라보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신령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복음. 그럼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동물로는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그래서 왕복음이에요. 왕복음. 왕복음으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정복음이다. 정. 그래서 짐승으로는 송아지라고 합니다. 송아지. 송아지는 사람을 위해서 죽도록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종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입니다. 인자는 사람. 그래서 이 각 복음서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그래서 신령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그 다음에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기록 연대는 주후 90년경, 우리가 지금부터 약 1900년 전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기록은 목적은 뭔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많이 가르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 사람으로 본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냥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 이 기록의 목적이다. 그 다음에 요절은 뭔가? 요절이 있는데 요절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또한 3장 16절인데 여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록 목적하고 연결되는 건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먼저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 전체 요절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우리 기독 신자라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두 절만 알면 요한복음이 바로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1절에서 5절. 둘째, 그리스도 증거자와 영접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 대해서 6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 독생자가 사람으로 오신. 우리 이거 잘 알죠? 아까 3장 16절에도 있죠.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이 14절에서 18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되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예. 자,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마이크 이게 지금 녹화가 되니까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니까. 예,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헬라어의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말씀 또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원래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시다. 여기 오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2절 읽어보세요. 2절.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계신 분이다. 오늘 여기 1절, 2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계신 분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세요. 여기 태초는 이 창세기 태초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글자로는 태초 똑같지만 히브리 원어나 헬라 원어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시간의 시작을 가르치고 만물의 시작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을 가르칩니다. 영원. 시간의 시작, 만물의 시작하고 다른 영원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부터 함께 계셨다. 영원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의 시작, 만물의 시작이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또 아이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니까 하나님이 세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 분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까딱하면 이거 오해할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일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그 교부시대 터툴리아는 태양을 가르쳐가지고
삼위일체를 해석을 좀 했어요. 태양은 하나죠. 하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빛이 있습니다. 빛은 예수님이시고 또 태양에서는 뜨거운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성령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본체를 성부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니까 태양은 하나지만 그 안에 이렇게 본체이신 성부가 계시고 빛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뜨거운 열 성령을 가리키는, 그래서 삼위일체를 감히 피조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신비에 속합니다. 이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이거 깨닫지 못하면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셋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제가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지만 오늘 성도님들 앞에서는 제가 뭐죠? 목사예요. 그렇지만 또 가정에 가서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이라요. 그 다음에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 줘야 됩니다. 갔다 가면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일체라는 것, 한 분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계셨다. 그런데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헬라어의 로고스, 진리라는 뜻이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신성을 말할 때는 성자고 인성을 말할 때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3절 읽어보세요. 3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가 됐다. 예수님이 없이는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다. 이것 역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인데요. 한번 잠언 8장 22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일을 시작 곧 옛적에 그분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를 가르쳤다. 영원전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 깊은 바다가 없고 물이 풍부한 샘들도 없었을 때 내가 태어났으며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들이 있기 전에 내가 태어났다. 주께서 땅과 들판과 세상의 첫 티끌조차 만드시기 전에 주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깊은 바다 표면에 태를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주께서 위로 구름들을 두시고 깊은 바다의 샘들을 확장하실 때 주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토대를 정하실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자이었고 매일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였으며 항상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였고 그분께서 만드신 온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생대로 기뻐하였다. 네, 확실하게 다 기록이 됐죠? 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이 나갔다.
그 말씀이 성경의 능력으로 빛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자가 되어서 그분 곁에 계셨다는 것은 아버지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들기 전에 그분에게부터 났다. 그래서 이 성자는 성부께로부터 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나오신 분이라. 그러나 하나님이시라. 영광과 권능과 능력에 있어서는 똑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어서 매일, 그랬죠. 30절에 보면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자이었고 매일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항상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였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든 일이 많았어요.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셨습니까? 그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마디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배워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분께서 만드신 온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생들을 기뻐하였다. 특별히 우리 사람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제일 만물의 으뜸으로 만든 게 우리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만물 아래 지배를 받고 산다는, 이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만물을 지배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제일 으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만물 밑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정규는 우상 숭배해 나무를 신으로 삼고 바위를 신으로 삼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게 그것이 자기를 인도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 이걸 우리 선생님들 잘 숙지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본문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 4절 5절은 영원한 생명과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잖아요. 여기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성부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나가서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요즘 뭐 사람들이 좀 만들어서 연구해서 새롭게 만들지만 근본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씨의 생명을 아직 못 만들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과학이 얼마나 발달해서 또 생명까지 만들, 그러면 아마 세상 망할 겁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길에 들풀도 생명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렇게 잘하는, 참 신기하잖아요. 여기 주위를 뜯고 뽑고 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 내버려 두면 무성해져요. 무성해져요. 자,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생명이고 영적 생명의 근원, 영적 생명은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
그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 인류가 타락한 생명이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제 이전보다 더 좋은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택한 백성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건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하여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것이 짐승과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는 윤회설을 주장해가지고 똑같은 생명으로 가르치고 사람이 죽어서 소도 되고 돼지도 되고 파리도 되고 이도 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유인원이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과학이 발달하면 그건 허구로 드러났습니다. 허구. 사람의 유전자가 다르고 짐승의 유전자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창조자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빛 가운데로 행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그 8장 1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2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시므로. 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어두움의 자식들이라는 영화인가 뭐 한 번 난 보지를 못했는데 타이틀이 그거예요. 어두움의 자식들.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두움에 속해 있다. 어둠은 죄를 가리킵니다. 죄에 속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씻음을 받는, 그래서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 증거자와 영접자가 나오는데 6절 읽어보세요. 본문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으니 이는 그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다. 예,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원래 여기 요한이라고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요한, 영어로 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기 참 좋잖아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해서 또 하나님 사랑하라. 어쨌든 이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 부친은 사게라고, 모친은 엘리사벳. 거기도 늙어서 아이 낳을 수 없었지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요한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예수님의 길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한번 이사야 40장 3절 거기 보면 예언이 됐어요. 이사야 40장 3절 한 소리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얘기하여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굳게 하여라. 예언된 사람이고 이 예언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1장 23절 읽어보세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굳게 하여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이거 보세요. 짝이 맞잖아요.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주님의 길을 곱게 하려고 앞서서 외치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럼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또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따라다니니까 혹시 당신이 그입니까? 그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요한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 척 요즘 사입이 있잖아요. 이단들. 그리스도가 아니면서도 예수님이 아니면서도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런 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는데 모든 선지자 중에 맨 마지막 선지자인데 가장 깊게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은 그 1장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정의가 못 된다. 정의. 옛날에 정이 주인의 신발끈을 묶잖아요. 나는 그분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안 된다. 너 얼마나 겸손해. 또 29절 읽어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아라,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내게 오고 있다 하고 증거를 했어요. 또 34절 내가 그분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했고 36절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 자기 제자 베드로, 요한, 안드레 원래 이게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예수님께 보내는 그분에게 가라. 그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체하여야 하리라. 완전히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야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명을 다한 그런 이 예수님의 증거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가?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건 그냥 참고하세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와서 나에게 이제 세례를 하라 하니까 아유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께 세례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허락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세례를 준 사람이 바로 오늘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고 오늘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거니까 분별을 잘해야 돼요. 동시대에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한인가 이 요한인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는 세례 요한이요 하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깊게 잘 증거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자, 우리도 요한을 배워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9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네,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영접하지 못해요. 여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참 빛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좀 시간의 차이는 나지만 오늘 우리나라까지 이 참 빛이 비친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곳에 빛이 비쳤어요. 요즘 뉴스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웁니까? 정말로 속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미국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참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세워가지고 세계 많은 나라에 기독교 복음을 전파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도 세계 많은 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놀라운 우리 기독교사에 아주 엄청난 죄를 범한 거예요. 동성연애자들 합법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도 오바마가 직접 선포를 했어요. 제가 전에 그랬죠. 오바마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그 친구는 교회 안 다니다가 나중에 성장해서 만났는데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은 노숙자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입니다.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배웠으면 소수자 300만 명을 위해서 미국의 소수자가 300만 명이다. 그러면 1억이 넘는 인구 중에 많은 사람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걸 반대하고 있는 그건 묵사라고 소수자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이제는 동성이 결혼해도 이성이 결혼한 것처럼 합법화시켰다. 이건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이에요. 놀랄 만한. 그러면서 어느 흑인 교회에 테러당한 사람들 추모식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찬송한 거예요? 그 유명한 405장, 300, 지금 우리 세트는 305장. 나 같은 죄인. 그 찬송을 하면서 또 그 짓을 하니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에다가 표절을 둬야 하는 모르겠어요. 나라가 세상이 말세가 돼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작은 나라에서 그런 건 그래도 좀 영향이 질 거예요. 이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네. 이 타락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소수 300만 명의 인권은 중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그 신앙의 이런 인권은 무시가 당해야 됩니다. 아마 이제 보수 진영에서 좀 난리 날 겁니다. 어쨌든 참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해야 되는데 어둠에 속해가지고 이렇게 영접하지 않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인 그 백성이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세계 만국의 예수님의 빛이 비춰져서 오늘 우상 숭배하고 미신에 쩌들었던 우리나라도 이 복음의 빛을 받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너무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는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원래는 이방인으로서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체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그랬습니다. 구역에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그래서 육정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네, 옛날 성경에는 육정, 혈통이나 육정 또 사람의 뜻에서 나는 그러나 우리 사람이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것은 이건 맞아요. 혈통에서 육정으로 육체의 뜻에서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태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었던 영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거듭나는 자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줘도 10년, 20년 말해줘도 영접하지 못하는 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독생자가 사람으로 오신 14절 읽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유일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네.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이제 여기 밑에 나오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주님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성이신 성자께서 인성으로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성자께서 인성인 사람 예수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으로 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 보여줬어요. 은혜는 거저 주신 건데 구속에 관한 모든 것,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고 이게 모두가 은혜예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거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우리는 믿는 일을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요한이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했습니다. 15절 읽어보세요. 요한이 그분에 관하여 증언하며 외쳐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이 이분을 두고 한 것이다.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의 은혜이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기 때문이다. 예. 자, 여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아주 바로 증거했습니다. 아까도 쭉 몇 구절 증거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했습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자, 혈통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습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더 먼저 계셨다는 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 읽어보세요.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예, 여기 조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죠. 모세도 하나님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쓱 지나가시면서 등만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모세를 납작 엎드려 놓고 그 위로 지나갔다. 왜? 바로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곧 죽을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모세는 등만 보여줬다고. 또 신약에서는 빌립이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가지고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저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들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믿어라. 네. 그 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얘기를 참 하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다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12속성을 다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으로. 우리가 지금 영으로 보잖아요. 성부가 계신 거 우리가 영으로 지금 믿고 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학기 공부는 요한복음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1장 1절로 18절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잘 준비하셔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